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 왜 그러세요? 뭔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이랑 한판 붙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 싸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지금 다니시는 교회 잘못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이제 화가 나서 왜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다니시는 교회 싸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와 서로 사랑하는 은혜만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이제 자기가 막 반론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 다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뭔가 더 이상한 교회 같은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분쟁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전사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곳, 완전히 좋은 곳, 분쟁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분쟁도 있고 나눔도 있고 뭔가 힘든 곳이라고, 힘든 일도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제 죄인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만이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위대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은혜만 충만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이 모였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신령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신령하지 않은 자들도 모여 있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조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만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서도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군가는 뛰어난 믿음, 누군가는 연약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다양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시험이 드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넘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표현이 그 의미가 약간은 원어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2장에 나온 말은 그냥 자연적으로 아예 자연인인 상태, 아예 본성적으로 그냥 중생하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냥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의 뜻은 육체적인 본성을,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연의 본성, 즉 죄인된 본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내 겉모습, 내 행동, 내 이 모습들이, 그 세상의 모습들이 아직 그 때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 죄된 관습대로 살았던 모습을, 그 행동들, 그 옷을 벗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그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를 칭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영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성도란 어떤 자인들인가,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내 겉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 바로 이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의 한켠으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겉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옷을 벗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알기로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전에 아동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팀별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재밌게 레크레이션하고 이제 시상을 했는데요. 이제 시상이 막 과자나 젤리, 뭐 사탕 같은 거를 이제 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팀을 불렀습니다. 1등할 팀을 불러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사탕과 이제 그 과자랑 젤리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한테 자 이제 이거 너 가서 팀별로 잘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제 받은 상인데 자기를 더 많이 담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웃긴 게 자기가 친한 애들한테는 더 이렇게 좀 잘 주고 그리고 몇 명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개입해서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동일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 같이 그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로 누리고 그 은혜를 서로 흘러보내고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흘러보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나와 좀 생각이 비슷하고 생활이 비슷하고 좀 사상이 비슷하고 잘 맞춰주는 사람끼리 서로 팔을 나눠서 예수님처럼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아직도 너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할 때 내 안에 그 은혜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소망하기 원한다고 간절히 믿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육신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내 마음과 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그 사랑이 광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만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걸어 평생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고 묵상하며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 많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게 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